남겨진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겨진 자들. 영화 제목이거든요. 영화 제목. 혹시 이 영화 아십니까? 남겨진 자들. 원래 제목이 뭐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제목인데 좀 짧게 해서 남겨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붙여봤습니다. 요즘에 취업하기가 어떻습니까? 취업문이 좁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래도 공무원이 인기가 많아서 올해 공무원 시험을 응시를 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경쟁률이 몇 대 몇이냐? 74.8대 1이라고 합니다. 한 명 뽑는데 75명이 모인 거예요. 10명 뽑는데 750명이. 10명하고 750명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단 두 사람 뽑는데 150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경쟁률이 대단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은 한결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똑같습니다. 합격하고 싶은 것. 꼭 합격하고 싶은데 근데 뽑아줘야 합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 볼 때 열심히 뽑히려고 열심히 합니다. 면접을 볼 때도요, 면접마다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보느냐, 핵심 포인트냐 해가지고, 창의성, 친화력, 근면성실, 재능기, 이런 것들을,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정보가 제공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면접하는 또 복장도 어떻습니까? 좀 눈에 띄는 복장. 그 사람의 면접관에게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 뽑는데 150명이 모이면은 다들 멋있게 하고 다들 잘 보이기 위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면접관 앞에서 뽑히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뜻대로 뽑히느냐 보면 그 회사의 뜻대로 뽑힙니다. 면접관이나 사장의 뜻에 뽑히거든요. 근데 사장의 마음에 들면 좀 부족해도 사장이 채용해 그러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가 쓰임을 받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저 사람 괜찮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 난 저를 버렸다 그러면 안 쓰시잖아요. 사울 왕이 폐위를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가정에다 보냈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시는 사람이 있다. 당신의 아들들을 다 예쁘게 시장해가고 주의 종 앞에 세워라 했을 때에 세웠습니다. 큰아들이 딱 등장을 하는데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하고 눈이 부리부리하면서 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울왕보다 더 견줄 수 있는 더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 예비하셨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마음속으로 자기는 오케이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저는 아니다, 나는 저를 버렸다, 나는 다른 사람을 예비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첫째도 지나가고 둘째, 셋째, 넷째 계속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감동도 없고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 분명히 그 애 중에 있는데, 아들 중에 있는데 그 아들이 등장하지 않으니 아무래도 내가 감동을 잘못 받고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싶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다 총집합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남았느냐 물어봤더니 막내가 남았는데, 그 막내는 키도 작고 어리석고 아직 자신도 가눌 수 없는 그런 철부지라고. 막내를 데려오십시오. 막내를 데려오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사람이 봤을 때는 아버지도 인정하지 못하고 형들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뜻이 맞으니까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저는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요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공부할 때도 핵심 포인트가 있죠. 선생님 말씀 들을 때 선생님이 강의하다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중요한 것이다, 밑줄 거, 별 표시해, 시험에 꼭 나온다,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뭔가 달라요. 선생님이 말을 잘 듣다가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러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동그라미 치고 별 표시해놓고 무슨 별 여러 가지 해갖고 막 공부할 때 그걸 집중으로 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냐?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것이 시험에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중요한 게 있고 좀 비본질적인 것이 있고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있고 보여지는 것, 외적인 것, 드러나는 것, 주님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이 긴가민가하고 말이죠. 애매모호하고 이게 종잡을 수 없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성경을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만 관심 있게 여러분 살펴보시고 찬양을 보시고 말씀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적 싸움이 중요하고 겸손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서로 세워져가는 썩어진 미랄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속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땅의 것에 속지 마라. 썩어질 것에 속지 마라. 영원한 것.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한 것이 뭐지? 위의 것은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가장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강조했느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자꾸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해도 땅의 것을 자꾸 구하거든요. 썩어질 것에 자존심, 내 자존심 앞세우고 혈기 앞세우고 내 입장 앞세우고 썩어질 영광을 추구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익숙한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분재에다가 어린 나무에다가 철사줄을 줄줄 감아가지고 자꾸 방향을 트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턴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갑자기 꺾으면 꺾어지나요? 잘 안 꺾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을 가지고 말씀 듣고 맞아. 난 방향 바꿔야 돼. 나는 깨져야 돼. 나는 변화받아야 돼. 주님 나를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내 마음에 미지근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말씀 안 들어보십시오. 엇나가고 잘못 나가도 전혀 자기 방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정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 성경은 줄서기를 하는구나 이걸 느낍니다. 줄서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줄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세상 줄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넓은 줄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좁은 줄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 따라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말씀 따라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에녹을 보세요. 줄서기 잘했잖아요. 혼자 서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었어요. 다니엘도 어디 편에 서 있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선거철에도 줄서기 하잖아요. 자기 도움을 얻기 위해서도 무슨 라인을 찾으면서 줄서기하고 인맥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줄서기를 잘하면 선거에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한 자리라도 혹시 할 수 있을는지도 몰라요. 공을 세우면 말이죠. 그런데 패배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줄서기 잘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사람이 많은 곳에 서 있지 말고 주님의 줄에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판단해야 될 때 믿음의 편에 잘 판단하고 믿음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게임 중에 여러분 혹시 OX 게임 아십니까? OX 게임에 보면은 맞으면 O, 틀리면 X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확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게임이 그겁니다. 그렇죠? OX 게임 하면 한 100명 있으면 막 30명으로도 줄일 수 있어요. 금세 탈락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웅태기로 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O 하면 O 쪽에 서 있는데 긴가민가 하는 사람 눈치를 보잖아요. 어디에 사람 많이 서 있느냐. 근데 사람이 많이 서 있다고 해서 꼭 진리는 아닙니다. 결정을 하고 나면 여러분 줄 잡은 사람들이 이제 가운데를 딱 가르기 시작하잖아요. 옛날에 게임 같은 거 보면 그러면은 더 이상 못 넘어가요. 이제는 자기가 선택한 것에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한쪽은 반드시
틀린 곳이고 한쪽은 맞는 곳인데 우리는 줄서기를 할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줄서기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에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암울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는 시대, 주의 종도 도망 다녀야 되는 시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작당을 하고 시집 올 때 우상을 들고 왔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들고 오니 장려운동, 바알 숭배 장려운동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바알교는 봉식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색출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겉모습을 봐서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었죠. 근데 자기 혼자 생각해도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은 영적인 형편 속에서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생애를 보여주는 그 예표적인 모습이 엘리야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보면 여러 가지 생애 사건이 있었지만 중요한 획을 걷는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나죠.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갈멜산 위에서 영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갈멜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냐 우상의 편이냐 누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불로서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를 겨루는 그 장소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서 있는데 거기에 엘리야는 혼자 나왔고 반대편에는 850명이 나왔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진짜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지면은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때에 수적으로 많으니까 아주 의기양양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거짓 교훈과 싸움입니다. 악한 원수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각종 더러운 것과 싸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겉으로 보기에는 고독해 보이지만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아마 분명히 담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나는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구경꾼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구경꾼에게 말하죠. 너희는 어느 편이냐? 바알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어느 편이냐? 했더니 백성들이요 관망자세요. 확신이 없죠. 어느 편에도 안 씁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이 바알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죠. 수적으로 야 엘리야 큰일 났다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이시면 하나님 쪽으로 붙어라. 안 붙어요. 안 붙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주님 편에 확실히 서 있어야지 엉거주춤 양다리 걸치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양다리 걸치는 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모아야 되고 주님 일할 때 같이 일해야 되지 구경꾼으로 있어서는 주님의 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이미 기독교 구석구석까지 침투했음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가 바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싸움터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엘리야의 생애의 획을 걷는 사건이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가만히 안 내버려 두죠. 이세벨이 내 종들 내 선지자들 다 죽였냐. 너 살해해버리겠다. 저들의 목숨과 똑같이 하겠다고 하는 살해 위협을 받게 되는데 이 살해 위협 그전까지만 해도 목숨을 건 담대함이 있었는데 사람인지라 성공하고 나니까 계속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는지 그가 이거는 혼비백산이 돼갖고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40주 40야를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이르렀느냐 호렙산에 이르러서 호렙산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곳을 예비하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그 마지막 때의
이 성도들의 삶의 예표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두렵고 긴장되고 떨리고 뭐 이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진노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진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포도주와 감람주와 포도주는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손대면 주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보십시오. 주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주님이 홍수로서 심판하실 때에 노아와 그 가족은 보호해 주셨거든요. 방주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을 때 심판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심판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는 도저히 심판을 견딜 수가 없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과 그 가족들을 성을 엎으시는 중에 환난 속에서 보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파리 재앙, 이해 재앙, 어둠의 재앙, 그런 재앙이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으니까요,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온 전역을 다 피로 물들일 바로 그때에도 피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예수의 피로 가득 채워져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믿음으로 분명히 굳건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무엇일까요? 그의 생애를 다 마무리 짓고 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올려버리신 거예요. 엘리야의 생애를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끌어올려버리신 사람이 둘이 나오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명 감당할 때 우리도 때가 되면 주님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휴거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주님,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공중으로 끌어올리게 될 휴거를 예표하는 사건을 우리가 엘리야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 엘리야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우상에 굴복할 때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전달하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싸우게 하시고 엘리야가 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호를 받게 하시고 결국에 그의 생애가 다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회리마름을 타고 올려버리셨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바람 타고 올라갔으니까 어딘가 추락했을 것이다 하고 사람들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것을 알고 그 자신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디 곤두박질 쳤겠지, 어디 추락했겠지 생각하고 찾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씀이 우리 심상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주님의 확실한 계시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참이요 진실이신데 성경 말씀에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이 700년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말씀이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700년 이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주님이 태어나셨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모습,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했던 그렇게 비유된 그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잠잠하게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아무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정말로 주님이 승천하시고 간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도들이 살 수가 있게 되었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가셨으니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으면 어떻게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시는데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약속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합니다. 먼 하늘 구름만 떠도 혹시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이 찬양의 가사처럼 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주님 다시 만날 그 약속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라는 거죠. 여러분 지식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 차원을 뛰어넘어서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 오신다면 어떻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라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주 도박하시는 겁니다. 위험하신 것이에요. 레드북 잡지사가 미국에서 유명한 8개 신학대학원에서 의견 조사를 했는데 그 학생들 가운데서요 1%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믿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밝혀졌다고 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신학대학원인데 신학대학원은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천국을 사모하고 하는 게 신학대학원인데 그 대학원생 중에 재림을 믿는 사람 손들어 보시오 했더니 1%만 손들었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충격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교수에게 물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자기 당사자들에게 물어야 될 것인지 그 목사에게 물어야 될 것인지 분명히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자꾸 들으면요 몰랐던 것도 깨우치고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는 소리를 전혀 못 들었기 때문에 나는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도 신학대학원생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영혼을 책임져야 될 문제지 초신자도 아니고 말이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단지 땅에서 성공하고 또 부경화를 누리고 인기 명예를 누리도록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지금 주님을 믿어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마귀는 대성공한 거예요. 지금. 마귀의 전략에 여러분은 완전히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뛰어나 근신하라 말씀을 하시고 오늘 또 긴장감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마귀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걱정 없다고 우리에게 영적인 가장 중요한 일에 무관심하도록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면 여러분 함정에 빠지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지금 엄청나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교회를 다닌 지 15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되었다고 하는데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왜 마귀가 이 문제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지를 알게 되었다. 왜 마귀가 재림의 설교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말 깜짝 놀라고 내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말씀만큼 교회를 깨우고 성도를 깨우는 가르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설 때 그냥 서는 것이 아니고 판단받고 심판받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주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갑자기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띵동 눌러버립니다. 아니면은 이제 곧 집 앞에 와 있는데요.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때 정말 예를 들어서 막 술 취하고 곤드레 만드레 취해갖고 있을 때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술도 금세 깨지도 못하는데 문 열고 누가 들어온다. 그때 내 모습이 그냥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진다. 라고 했을 때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준비되고 정돈되고 누가 와도 괜찮을 정도로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으면 갑자기 와도 아이고 오셨냐고 왜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오셨냐고 이렇게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데
전혀 우리가 봐도 내 모습을 봐도 좀 누추하고 초라하고 그런 모습,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있을 때 갑자기 사람이 찾아와도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영적으로 주님이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때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그 당황함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주님이 오셔야 할까요? 여러분 왜 주님이 재림이 필요할까요? 예수 믿고 그냥 우리가 영혼 구원받고 천국에 갔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건 어디로 되돌리시는 것입니까? 죄 짓기 이전으로 되돌리시는 거예요. 죄 짓기 이전으로.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 때문에 몸은 병들기 시작했고 고통과 신음 속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몸은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갑자기 몸이 갑자기 무슨 변신 로봇처럼 변하는 것도 안 죽는 것도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천국에 영혼은 천국에 가고 육체는 썩어 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있을 때는 영적인 모습으로 있죠. 완전히 육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오실 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덤의 문이 열린다고요. 그리고 그 무덤의 문에서 사람들이 안 보이던 사람들이 육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신비함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신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우리 눈에 전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적인 능력으로 신비하게 그 사람이 영혼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원래 만드시고자 했던 그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살아있으면 아직까지 안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구원받는데 안 믿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없는 셈 치지 않고 죄에 대하여는 심판하시고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상급하시고 공로를 인정해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 2000년 전에 주님 오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말씀 기록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통계를 내본 사람의 글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39절마다 한 구절씩 주님 오신다고 그런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오신다. 왕께서 오신다. 땅에서 쓰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구구절절히 계속되고 강조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몇 구절만 한번 볼까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러 올라가십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그 처소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속히 올 텐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때 복이 있을 것이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화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그의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한데 제가 한 7구절을 써놨거든요. 근데 7구절 다 읽으면 또 그 구절만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구절인데,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제 이름의 약속을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중요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중요한 건데, 혹시 우리는 이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무지 속에 빠져버리고 천국의 소망에 대하여 희미하고 부활의 소망에 대하여 희미한 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발견하니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최고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도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생애를 다 팔아서 헌신해도 그것을 얻는다면 최고의 것으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팔아버렸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내려놓고, 배운 것도 내려놓고, 율법주의도 내려놓고, 또 바리새인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종된 나 바울은 오직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살기를 원했던 것은 그가 발견한 그것이 다른 것과 다 합쳐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는 그 무게감, 그 축복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실 이 천국과 약속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만큼 또 값진 것이고 최고의 것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복음 던져버리고 주님 말씀 던져버리고 나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옛날 내 모습 그대로, 썩어질 것 그대로, 바울이 버렸던 그것 그대로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던 그것 가지고 자랑거리 삼으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잠자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것이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고, 요즘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무슨 온역, 질병, 걸리기만 하면 치사율이 한 60-70%가 된다는 그러한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창궐 하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지진의 소문, 전쟁의 소문,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그 전조 현상, 식량난, 마귀는 서서히 자기가 일선에 등장하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이미 다 해놓은 상태예요. 인프라를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문화라고 하는 미명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잘 몰라요. 이게 지금 여러분 세계 경제에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화폐 전쟁, 환율 전쟁, 지금 환율 전쟁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뭐냐 봤더니 돈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돈 때문에 그리스가 어디 나라가 굉장히 위기를 만난다, 돈 때문에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그건 돈을 지배하는 움직이는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실체가 무엇이고, 우리는 근시안적이고 우리는 단편적입니다. 우리 있는 형편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흔들고 세계 경제를 흔들고 화폐를 움직이고 있는 악한 그 마귀가 그 돈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이 많은 사람을 통제하게 될 것인데 말이죠. 돈의 힘,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짐승의 표 666도 보면 가장 드러나는 특성이 무엇이죠? 매매하는 수단이 되고, 그것이 바로 금융거래와 상거래가 그것이 없으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강아지도 보니까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아파트에 그 광고에 보니까 꼭 이식하라고 이 문구를 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서히 우리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그 한복판에 딱 섰을 때는 깜짝 놀라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부디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정말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비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부한다고 아는 비밀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비밀입니다. 주께서 나타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하늘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고 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성도들도 저희와 함께 죽었던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주님 안에 붙었던 주님과 상관이 있었고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 특성이 그것 하나입니다.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이 어디 있습니까? 저 높은 곳에 구름이 있어요. 끌어올려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름까지 어떻게 올라가게 될까요? 그 뉴스에도 뭐 요즘 희한한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 보니까 뭐 발로 구르는 이 비행기 그 우리나라에서 막 자기 발로 막 구름에 뜨는 그 비행기 희망자를 모집했는데 400명이 모였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발을 구름판으로 굴려갖고 공중을 날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걸 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신체 건강하고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갖고 이제 하늘 날아 올라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것이 우리의 기존 상식을 가지고는 참 생각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한문으로 무엇이냐? 휴거입니다. 휴거. 휴자는 무슨 휴자냐? 끌휴, 들휴. 휴대한다. 휴대폰 할 때 그 휴자 말이죠. 휴대한다. 들고 다닌다 했을 때 그 휴. 거는 들거. 그러니까 들린다. 휴거는 들려받는.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더라고요. 랩처. 랩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황홀경. 모르죠? 무아지경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깜짝 놀래가지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황홀경에 빠지는 황홀경. 여러분, 황홀경, 여러분 표정 좀 한번 줘보세요. 황홀경이. 거기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서 무덤의 문이 열리면서 사람 쫙 올라가는 거. 살아있는 사람들도 신비한 몸으로 변화해서 올라가는 거. 그 모습을 볼 때 주여 주님은 말씀은 진실이십니다. 이 놀라운 휴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이 다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남겨진 사람들이 영화라고 말씀드렸죠. 영화 안 보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요. 보니까 옛날에는 어디 가서 봐야 됐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영화가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남겨진 사람들 1, 2, 3로 이렇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1, 2, 3를 다 봤는데 우리 학생들하고도 지난번에 몇 번 1번인가 2번인가 함께 봤는데요. 그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고 때 잠시 여기 영화에 비행기에서 사람 갑자기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비행기에서 그렇게 기장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행기에서 사람이 없어진 거. 말씀이 그 비행기 안에서 일어나고 고속도로에서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아버리니까 사람이 없어. 옷은 뭐 고스란히, 시계도 고스란히. 그 막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기장이요. 자기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회양을 해서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내와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아들이. 그때 아내와 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휴거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 데려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안 믿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 남아있게 된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교회 찾아가 보니까 교회 목사님도 남아있네. 목사님도. 자기 목사님이 이제 뭐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면서 자기는 교리적으로는 가르쳤는데 성도들은 올라갔는데 자기는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겨진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자. 정말 주님 앞에 잘하자 하면서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짐승증거가 생겨도 굴하지 않고 주님만 믿자고 하면서 믿음으로 결속하고 다짐하는 그 모습을 그린 이 영화가 이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했대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다가 맷돌질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도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깨어있어라. 깨어서 데려감을 당해야 된다. 올라감을 당해야 된다. 버려둠을 당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입니다. 정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해당되는 사람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뭘 하고 해도 아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라고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는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좀 뽑아주세요 해도 안 뽑아주면은 나는 그냥 안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실력이 그 중심이 인정되어서 뽑히면 그 뽑힘에 의해서 우리가 뽑혀지는 것처럼 하나님, 그날에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을 것인데 남은 자들은 너무나 고난과 비극이 하나님 참혹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족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신부의 믿음으로 단장케 해주시고 주님 보실 때 알고 같은 믿음. 여러분, 농부가 미쳤다고 쭉정이를 갖다가 창고 속에다가 넣어놓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나는 그 과일을 같이 생생한 과일과 같이 놔두겠습니까? 썩었기 때문에 빼버리는 거예요. 썩었기 때문에. 그 같이 있으면 같이 썩을까봐 좋은 것은 좋은 것끼리만 다 갖다 놓습니다. 농부도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께서 보실 때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하실 때 우리 모두 한 사람 또 예외가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했다. 교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세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했다는 교회에서 일한 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밭이 세상이자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했다. 또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해요?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 하실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야죠. 믿는 사람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자,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종 관계. 너희 주라고 말했을 때는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너희 주가 임할런지 했을 때는 그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일하는 사람도 성도입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 같은 내용,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모여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밭에서 같이 매를 갈고, 같은 밭에서 같이 일을 하고, 같은 공간이, 같은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주를 성수하고 하는데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에, 알맹이를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배 같이 드려도 똑같을까요? 틀릴 거예요. 똑같이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드릴까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 실패자도 있어요.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는 분들도 혹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마음도 다른데 겉으로 보기, 남들을 보기, 교회 갔다 왔냐? 교회 갔다 왔다. 예배 드렸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하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기로 작정했느냐 물어보면 답이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모르겠다고, 이거 지루하고 피곤하고 시간이 길고 해갖고 내가 오늘 짜증났다고, 예배 시간. 말씀이 오늘 길어갖고 짜증났다고 그러면 그 귀한 시간에 어떤 다른 사람이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람이 틀리잖아요.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같은 밭에서 일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속이 주님 앞에 인정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거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노아 시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어요. 오늘 또 우리는 직장 가고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세상에 또 우리가 가진 그 일에 관여하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 속에 어떤 사람 먹기 위해서 단지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 똑같은 일을 해도 주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써주시옵소서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요, 똑같이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아도 내용이 틀리잖아요.
똑같이 일해도 내용이 틀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중심을 보신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중심의 내용을 우리 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오실 때 판단은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줄을 서 있어요. 천국 가는 줄, 상급 받는 줄에 서 있다고 우리가 한번 묘사를 해볼 때 딱 자기도 서 있는 거에 딱 서 있어요. 너는 왜 여기 서 있니? 물어볼 때 저 교회 다녔잖아요. 넌 아니야. 넌 저쪽 넓은 길로 가. 넓은 길. 여기는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만이 서 있는 줄이야. 너는 자격 미달이야. 안 돼. 결격 사유가 있어. 안 돼. 그러면 그때 분명히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 앞에 뒤에 아목의 집사, 아목의 권사 같은 성도인데 나만 빠져버린다면. 왜냐하면 주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주님이 판단하실 때 얼마나 부끄럽겠으며 얼마나 그 수치심과 그 지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값지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들을 때도 값지게, 그래서 하나님 선택은 주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 앞에 최고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선택할 때 영적인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그 결과로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으라 말씀하는데 그럼 어떻게 깨어있어야 될까요? 말씀 듣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명에 감당하고 충성하는 모습,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되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되어야 마땅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